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긴 여정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볼 터인데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번 주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그 주간에 아브라함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까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이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이 훌륭한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그때를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들입니다. 신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엘로힘에 대한 번역이고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 그때에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의 이름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신들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왜 신이 복수형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은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신앙입니다. 그 신비를 묵상할 때 신앙의 깊이가 생겨납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그리고 하등 종교의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요. 무당과 점쟁이들은 늘 알려줍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인지, 결혼하기 좋은 날이 언제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러한 일들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신의 뜻마저도 알려줍니다. 무당들, 하등 종교는 알게 합니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음이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는 것들을 나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려고 할 때, 정의하려고 할 때 신앙은 문제가 생깁니다. 고집스러운 독선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나를 맡기는 행위가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각가가 돌을 쪼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그 쪼아내는 행위,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고기의 비계를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바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는 다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듬어내는 행위가 바로 창조, 바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듬습니다. 쪼아내고 잘라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망치로, 정으로 나를 쪼개어내기 때문에, 나를 다듬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망치로, 정으로 나를 쪼아내는데, 나를 칼로 다듬어내는데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는 깨어져 나가는 아픔, 잘려 나가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듬어내는 행위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듬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창조를 하실 때 나에게는 당연히 수반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픔이 있고 고통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아플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고 광야이고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바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어떠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혼돈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혼돈과 공허, 어둠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혼돈, 공허함, 어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창조 행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루아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루아크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 성령을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루아크를 숨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는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공허하고 어둠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을 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람은 느껴지지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혼돈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공허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숨결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비록 혼돈이지만, 비록 어두움이지만, 비록 공허함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창조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1장 2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에 커다란 바다 짐승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커다란 바다 짐승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타닌입니다. 타닌은 용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이고 또는 바다 괴물 또는 큰 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 바다 괴물, 큰 뱀은 다 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바다 괴물입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전승에서 용,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바다의 괴물, 타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용을, 바다 괴물을, 큰 뱀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아론이 바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 뱀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뱀의 히브리어가 타닌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큰 뱀 또는 큰 바다 괴물 또는 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혼돈의 상징이 바다입니다. 용은, 큰 뱀은, 바다 괴물은 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이 용, 큰 뱀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혼돈마저도, 악마저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다는 혼돈을 말합니다. 타닌은 큰 용, 뱀, 바다 괴물로 악의 상징입니다. 혼돈과 악마저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주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요단강을 누가 마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바다마저도, 강물마저도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악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혼돈과 악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제와 섭리 가운데 혼돈도 악도 존재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혼돈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 질문 그리고 성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던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누린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안식일입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노동하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인류에 미친 가장 선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쉬었고 이제는 쉼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주 5일째, 이제 주 4일째 근무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의 영향력입니다. 일하는 인간에게는 쉬는 일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라고 말하며 안식일을 가르치는 종교 집단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은 신을 위한 도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신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신은 인간의 희생을 원한다 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운 날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위한 선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 동사가 카도시입니다. 여기에도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과일이 있는데 이거는 누구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따로 떼어놓지요. 이건 부모님 드릴 거다. 이건 누구 드릴 거다. 따로 떼어놓는 행위가 바로 카도시, 거룩함입니다. 구별해내는 행위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따로 구별해야 될 신성한 날임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돈 안 쓰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그것이 안식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일요일에 돈 쓰지 마라, 일요일에 일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돈 안 쓰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에 예배하라는 것도 성서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라는 뜻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되겠습니까? 안식하다의 히브리어가 사바스입니다. 사바스, 이 단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멈춘다는 뜻이고 사바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우리의 노동을 말합니다. 그 노동의 행위를 최소한 하루는 멈추어 서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 그것이 사바스인 것입니다. 육체의 쉼을 통해서 하루는 노동을 멈추면서 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을 주님을 위한 날이다라고 가르치면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 줬다 뺏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선물이야, 포장 열어봐. 비싼 보석을 선물해 놓고 받지, 됐어, 이제 내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선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만큼은 멈추어 서서 너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사바스인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단에 동산을 일그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 동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어디에? 에덴에 무엇을?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노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일하셔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동산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가안입니다. 가안이에요. 우리의 가안이 아니라 히브리어 가안은 동산인데 이 동산이 아니라 사실은 정원입니다. 울타리가 쳐진 정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정원을 가지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동산과 정원에 대한 구분을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산은 그냥 넓은 어떤 공간이라고 말한다면 정원은 울타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경계가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간은 정원을 말하고 울타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동산과 정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손수 만드셔서 가꾸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구분되어 해주는 경계선이 바로 정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원, 간은 내가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히브리어 간은 정원입니다. 이 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파라다이스가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간입니다. 정원에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다른 나라들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가져다가 페르시아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곳을 천국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할 때에 이 그리스의 지리학자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그 정원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경탄하면서 그때에 그 정원을 파라다이스로 번역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정원을, 이 아름다운 천국을 집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카페트입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카페트를 보면 아름다운 정원이 수놓아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카펫 위에서 기도해요.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면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곳, 경계가 쳐진 그곳에 머물 때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나의 가는 어디인가? 나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인가? 라는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어로 아이에카. 어디 있는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에카 물으셨습니다. 시제가 없는 질문입니다. 과거형의 질문이며 현재형의 질문이며 미래형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서는 아담을 향한 질문만 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위대함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서 가운데 있습니다. 성서를 통해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이에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아시면서도 굳이 아담에게 아이에카 물으신 주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그 정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가? 아이에카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에카, 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카펫 위에 있는가? 나는 그 파라다이스 위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정원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아이에카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 마치 부모가 다 큰 자식들 집에서 독립시키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독립시키셨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 독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독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 갈게 하셨다, 노동의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에 만들어 놓으신 그 정원에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동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이들은 에덴에 있는 정원을 돌보는 노동의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노동의 행위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왜 노동이 저주가 아닌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성서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바드는 다 아시지요? 노동과 더불어 예배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에덴에 있는 정원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들의 땅에서도 예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바드를 주셨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노동과 예배다, 이 두 뜻을 함께 가진 단어가 영어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서비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예배와 노동을 함께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영어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서비스는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봉사, 노동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말할 수 있는 정원을 떠났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바드를 통해서 파라다이스를 경험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바로 이 정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학원에도 계시고 카페에도 계시고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일하는 병원, 내가 일하는 그 가게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노동은 예배이다. 노동은 아바드이다. 아바드는 예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아바드이다. 하나님이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면 또 하나의 선물이 에덴에 있는 정원에서 내보내시면서 독립시키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아바드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은 예배입니다. 아바드는 노동이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일터에도 함께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장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난해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도 이해가 어렵지만 4장에 가면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인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도망해서 결혼합니다.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분명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데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가인은 도대체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무리한 주장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일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전이고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겨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하려고 하는 가인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인한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승승장구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의 살인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하려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성찰할 때 내 안에 생겨나지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서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거기서 깊이가 생겨나고 거기서 성숙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굳이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성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성서가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죠. 아벨이 죽고 난 후에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는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서, 구약 성서에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붉은 흙의 먼지로 창조되어진 존재다라는 뜻이고요. 하나가 이시, 남자를 뜻하면서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이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또 하나의 히브리어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시라고 발음을 해요. 에노시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에노시, 사람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최초로 죽임을 당한 존재입니다. 아벨의 죽음을 목격한 인류의 고백이 바로 에노시입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예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나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인생은 겸손해지고 삶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흙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다. 아담이지요. 나는 사람이다. 이시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에노시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언젠가는 죽음의 문에 도달해야만 되는 죽음의 병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지요. 유대교 전승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해합니다. 외경인 에녹서가 있습니다. 이 에녹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가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어요.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이다 라고 유대교 전승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외경이 에녹서입니다. 네피림의 키가 3000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이 커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노아의 홍수다라고 유대교 전승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무법자라는 뜻입니다. 외방꾼, 남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피림을 어떻게 말합니까? 거인족이죠. 용사이지요. 뛰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탁월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탁월함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며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태어났다,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거인족이었어요. 신체적 조건이 우월하지요. 용사였고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오늘에 적용해 보십시다. 집안 좋지요. 유전자가 탁월해요. 부모 다 명문대학 나오고 부모 다 판검사고 의사고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식들, 금수저들의 삶이 다를 수 있겠죠. 또 외모적으로 키도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성공과 출세, 탁월한 외모, 집안 배경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들을 네피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악이 관영했다, 악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악들을 저질렀길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심판받았어야 되는지, 어린아이들까지 심판받아야 됐는지 성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땅에 있는 동물들 다 심판받았는데 바다의 생물은 심판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질문하게 되지요. 아이들은 왜 바다의 생물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왜 뱃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네피림을 통해서, 바로 네피림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네피림들의 죄악,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악은 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죄악, 악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라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라가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근데 이 라라는 단어의 뜻은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나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라의 반대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쓰여지는 히브리어 토부예요. 토부는 좋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인데 이 토부가 가진 뜻은 아름다운 향이 난다는 뜻이고, 라, 죄악은 나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나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네피림 집안 좋아요? 거인이에요? 키도 커요? 용사예요? 성공했어요? 유명해요? 출세했어요? 그런데 나쁜 냄새가 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출신도 배경도 아니라 직업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서 어떠한 향이 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성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향이 나고 있는가? 지금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이고 출세를 지향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질하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나쁜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라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토부의 아름다운 향, 선한 향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나쁜 향기가 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코를 막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운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퀘셰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무지개라는 뜻이 아니라 활이라는 뜻입니다. 퀘셰트예요. 무지개가 아니라 활입니다. 퀘셰트는 이 구절 이후에 모든 구절들이 다 화살, 활로 번역되어집니다. 하늘 위에 활을 걸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무지개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왜 활을 걸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가 퀘셰트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 목을 건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이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시고 퀘셰트를 걸어 놓으시고 언약하셨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퀘셰트, 이 활과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퀘셰트예요. 이게 무지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7색깔 형용한 무지개를 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활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발상과 행위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고 이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긴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차라리 흩지 않으셨으면 여러 민족으로 나누지 아니하시고 인종을 나누지 않고 언어를 나누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연약한 부족한 인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에노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강단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이건 주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오만하겠습니까?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마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할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셔서 일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좋아하시나? 라는 질문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건 사고로 가득 찬 기록이 성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우리 지혜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풀어내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네피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거든 굳이 아는 척하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신비한 일은 신비 그 자체로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그러면서 내 안에 악하고 나쁜 라라고 말하는 나쁜 냄새들이 제거되어지면서 토부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향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성서 원어,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알 수 없음에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알 수 없음에 고민과 질문 가지고 성찰할 때 우리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 가는 영광장로교회 그리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